비유 시리즈 21번째 계속해서 주님의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정민 씨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에요. 조정민 씨는 25년간 MBC에서 기자와 그리고 MBC 뉴스 간판 앵커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IMBC 대표이사이자 사장직을 역임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에서 그 인생의 기로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MBC 사장으로서 주식만 팔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위까지 올라간 분인데 50살이 넘어서 아내를 따라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 가서 아내가 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아내를 구출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50세가 넘어서 믿게 된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3세 때 신학교를 들어가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분이 기자와 한번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내용 중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뉴스를 25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세상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했던 뉴스는 배드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품고 이 범죄율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자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고 세상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들춰냈지만 결국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뉴스를 들었는데 굿 뉴스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드 뉴스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굿 뉴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화려한 이력에 맨 마지막에 독특한 이력들이 붙기 시작해요. CGN이라는 기독교 방송 채널의 대표이사 온누리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베이직교회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침마당에 출연했어요. KBS 이제 정규 방송이죠. 정규 방송에서 이분을 초대했는데 초대해서 나눈 내용들이 이겁니다. 기독교에 관한 오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오해에 관하여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교회 다니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천당 마일리지는 애초에 없었다. 사실은 종교라는 전체가 이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착한 일 하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너가 지금은 이코노미 타고 다니지만 마일리지가 많아지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많이 쌓으면 퍼스트 클래스까지 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마일리지는 너 자신을 위해 쌓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늘나라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그거예요.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네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도 안 되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빠. 무슨 아빠가 종교입니까? 아빠를 종교로 만들면컬트죠. 여러분 빛이 종교입니까? 떡이 종교입니까? 밥이 종교예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종교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과는 사실 무관한 분이에요. 어쩌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도 종교로부터 불러내실 분이고,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진정한 전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밖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 불러다가 데려와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구나. 너희들도 천당에 안 들어가고 문고리를 잡고 앉아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걸 막고 있구나. 어쩌면 저 같은 목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런 분이 또 우리를 불러가지고 짐을 하나 더 한 바가지를 더 앵겨놓겠어요. 무거운 짐을 갖다 앵기겠어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네요. 뭐가 답답하세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이랑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라니까. 예? 아니, 교회를 평생 다니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목사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네. 예수님 설교는 안 들어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자 정신으로 사실 뭐 거대 담론이라는 등 뭐 이렇게 교회를 덮고 있는 그냥 일반화된 진실, 기자들은 사실 그런 거 잘 안 믿죠. 실제 파고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IMBC 사장직 다 내려놓고 미국의 보스턴 가서 가장 밑바닥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를 보니까 교회가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전도사, 목사, 그리고 베이직교회. 베이직교회는 기본이라는 뜻도 있지만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그 앞자를 딴 거예요. 직분이 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아무것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러한 교회를 지어서 지금 같이 심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진실, 그게 저희 오늘 본문 말씀과도 또 한 2, 3주간 여러분과 나눴던 성전, 옛성전 폐기 사건과도 너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 구원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니라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 열심히 평생을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못 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나마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천당 마일리지는 애초에 없었다. 이 앵커들이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천당 마일리지 따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까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선행을 쌓고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 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이것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내가 천국 가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까지 옮겨간다. 이것은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꾸어 그들에게 가르쳐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바꾸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종교가 된 겁니다. 주님은 유대교라는 그 당시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오셨지 성전을 파괴하러 오셨지 그것을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너희들 포인트 실적이 이게 뭐냐 내려와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다그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옳게 진리로 설명해 주마.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이 종교를, 시스템을 부수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종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컬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전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똑바로 살게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만드셨지,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전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설교자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설교,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설교만 열심히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감동받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한풀이 하고 가는 것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단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비유를 배울 텐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세요. 이 비유의 앞에 문맥이 무엇이냐면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 산헤드리엔 공회의원, 당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많은 장로들까지. 그들은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척점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다. 그리고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비유까지 말하면 너희가 제외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보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불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마일리지 쌓고 열심히 포인트 쌓아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마일리지 지금까지 율법과 절기를 어긴 적이 없고 11조와 헌금 열심히 쌓아서 스카이 페이스,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쌍급 쌓고 있는 최고 정점인데 나 대신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평생을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주일 예배 한번 빼먹은 적 없고 11조 한번 걸른 적 없고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전도 선교에 열심을 내서 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 내가 왜 불순종하는 첫째 아들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주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내가 왜 첫째 아들이고 불순종하는 아들이야?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주님이 무엇을 설명해 내셔야 하냐면, 왜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아들이며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왜 세리와 창녀들의 죄보다 더한 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내용과 또 의미하는 바를 조금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한 주인이 있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하나를 가꿉니다.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포도나무라고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출애굽하셔서 어디에다가?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가나안 하나님 나라고 포도나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보나마나 하나님이죠.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이 집주인, 포도원 집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나무를 사랑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것이 바로 33절 내용입니다. 자,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구고 울타리 치고 포도즙 짜는 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농부 아닙니다. 누가 세웠어요? 집주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원의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는 구분점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타리는 구별이죠. 너 포도원과 내 포도원을 구별하는 것이자 보호하는,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바로 울타리입니다. 포도즙 짜는 이 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축제, 그리고 결혼, 혼인 때 쓰는 기쁨과 그 다음에 축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 기쁨과 축제에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결국 네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포도즙 짜는 틀이에요. 망대는요, 먼 곳을 바라보는 곳이죠. 먼 곳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포도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포도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무엇이냐면 예언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별과 보호하심, 기쁨의 언약, 그리고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원으로 옮겨 심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청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맡기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 주셨어요. 새로 주셨습니다. 자, 33절 보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무엇으로 주고? 새로 주고. 그러면 이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하죠. 내가 새로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을 주인께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집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원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 수확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34절입니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동안의 그 수확, 소출을 보고하고 주인께 보고하고 수확물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이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자,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해라 라고 포도 농부들을 심어놨더니 새로 주었더니 수확물을 갖다 바칠 때가 되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당시 이 정도 땅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관청에다가 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들을 몽땅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참습니다. 인내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주인의 성품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언가 종과 그 일꾼 사이에 오해가 있었겠지. 뭔가 못 알아들었겠지. 그러니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내 뜻, 내 의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겁니다.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왜 보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보냈는데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36절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도대체 이 소출이 뭐라고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여러분 그 포도 그까짓 게 그 뭐라고 사람을 때려 죽여요? 아니 그 자기에게 새로 준 포도원 그 종들 때려 죽인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구약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포도원의 소출 중에 주인이 기대했던 소출이 아닌 다른 소출을 내고 있었어요. 주인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 가꾸었기 때문에 어떠한 수확이 나야 하는지를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출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떤 소출을 냈는지 이사야서 5장 1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인용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겠죠. 예레미야, 이사야 대선지자들의 예언이었으니까요. 3절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무엇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포도원들은 주인에게 갖다 바칠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열매는 무엇이냐면 들포도였어요.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들포도가 뭘까요?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은 걸까요? 자, 예레미야서 2장 21절 가볼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 이방의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들포도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을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방 열매는 이방 종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면 이방 종교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열심히 선행과 윤리 도덕적인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왜요? 여러분, 그 종교 딴 거 많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불교만 보면 알잖아요. 불교와 힌두교는 같은 거거든요. 불교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열반에 이르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수련을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죠? 내 안에 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신이 들어있는데 이 신을 열심히 수양하고 가꾸어서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원래 뭐예요? 신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수양해서 내 안에 있는 신을 불러내면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비나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왓장 하나, 그 다음에 연등 하나를 수백만 원씩 주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엔 내 기도 제목과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소원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가능성을 키우고 기도 응답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비는 것, 그것이 이방 종교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아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온통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결국 무엇이냐면 나를 키우고 자아 성취, 그리고 기도 응답, 소원 성취, 이 열매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이방 신과 다름없는 이방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구나. 너희의 모든 종교 행위를 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무수히 많은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너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는 열심히 종교를 바쳐서 그리고 너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들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찌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선지자를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때리고 죽이자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할까요?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가 아니라 한 번 더 참아요.
도대체 이 주인은 얼마나 참는 걸까요? 세 번째,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 그래요. 주인의 아들을 직접 보내겠다. 마태복음 21장 37절 오는 본문 보면요. 마침내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왜 보냈느냐? 이 아들이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들을 믿지 않은 것은 그래, 주인이 보낸 선지자가 아닐지도 몰라. 거짓 선지자면 어떡해? 그럴 수 있다는, 이때 동안 배웠던 말과 틀리니까 잘못된 선지자겠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이들은 내 아들은 듣고 존중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을 보내면 이들이 듣겠지. 주인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본문 38절 보면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몰랐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요. 산헤드린 공의회의원들이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했죠.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 요한을 증거로 제시하여 예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밝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들었어요. 침례 요한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옛 성전에 오셔서 옛 성전을 허무시는지, 그리고 왜 성전에 와서 가리키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상속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끌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법대로 하면요, 포도원 주인과 그 상속자인 아들이 모두 다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 당시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다 죽었으니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상속을 받아 누리는 게 법으로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주인이 사라집니까? 주인은 있어요. 열심히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을 위해 섬긴다라고 하지만 주인의 존재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종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 주인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들은 이 주인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었어요? 주인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주인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주인의 소유.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목숨 걸고, 자기 목숨 내걸고 탐냈던 주인의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악한 농부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 자기가 목숨 걸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사람의 의로 바꾸어 보냈어요. 그것이 종교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열심히 사람의 일로 가르쳤습니다. 윤리, 도덕, 철학, 종교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내면을 보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계명, 교훈에는 의인이 있어요.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옳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였어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율법은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내 율법에 비춰봤더니 나는 깨끗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잘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갈해 버리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이 가르친 것은 다 거짓말, 거짓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들 안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온 욕심이냐? 사단 마귀로부터 온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떤 욕심, 그 아비의 욕심이라고 나와 있는 아비 마귀, 사단의 욕심이 무엇이었죠?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천사는 뭐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렇죠? 천사는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천사가 무슨 욕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I will be like God. 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욕심대로 따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욕심대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을 너희가 받으려고 하는구나. 오직 의로운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상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교만이며 욕심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 칭찬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한 절 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선하고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착한 일은 다 넘치고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덕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착한 행실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마일리지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들어 나 같은 죄인 안에서 그러한 착한 행위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영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열매 맺었는데 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영광, 내 열매로 받아서 하나님 상급 주십시오. 이게 당대의 유대인들이었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을 가로챘던 악한 농부들이 하고 있던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가능성 없어. 라고 말했더니 그를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을 때려 죽였어요. 어디 내 걸 뺏으려 그래. 이들은 율법 지킴의 행위로 자신을 영화롭게 치장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 보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주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으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이 바로 강도입니다. 이들이 도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로 뛰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옛 성전이었고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를 가르쳤어요. 너희 안에 열매 없음을 밝히 드러내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교묘하게 감추는 행위를 그쳐라. 거짓 것으로 그 잎사귀로 열매 없음을 감추고 있는 너희들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 너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뭘 가르쳤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 쫓아라는 거예요. 네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만 붙들고 믿고 쫓아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해요. 너희 마음과 너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그 구원자 메시아가 도래했다. 그를 붙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죽이는 데 쓰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 구약에 수많이 강조했던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들에게 비유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들의 죄악상을 밝히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야만 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대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임을 깨닫지 못해요. 본문 40절 보면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게 자기네들인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되겠다. 내가 밝히 말해줄게. 비유의 뜻을.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밝히 그 뜻을 설명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때 깨달아요. 4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그때서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습니까? 악한 포도 농부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리가 무서워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눈치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 그리고 높임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2장 뒤에 21장 뒤 2장 뒤 23장에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37절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악한 농부들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나 참고 참았느냐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 종들을 치고 때리고 죽이는 종들을 참으면서 그를 품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심판당하게 될 것을 시편 118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요. 1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메시아의 도래를 다윗이 직접 예언한 그 예언을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요. 오늘 본 말씀 4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는 잘 몰라도 그들은 구약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 다윗의 시를 왜 암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 건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찾고 만들어야 될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은요, 이 돌 중심으로 해서 돌 옆에다가 돌을 붙여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집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의 각이 삐뚤면 집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위아래로 쌓기 때문에 이 돌은 정확하게 직각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뭔지 한번 볼게요. 머릿돌은요, 이 아치형으로 만드는 그 제일 꼭대기에 쌓는 돌이에요. 자, 성지순례 간 분들 같이 봤죠? 저 머릿돌은 어떤 모양이냐면 제일 삐뚤빼뚤, 제일 못생긴 돌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만약에 저 머릿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 기초석을 세우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봤을 때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삐뚤빼뚤한 그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에도 어긋나고 자기네들의 기준,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얘는 도대체 얘는 메시아감이 아니에요. 얘가 메시아 되면 큰일 나. 그래서 갖다 버렸던 이 돌이 기초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짓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을 짓습니다. 나라는 집을 져요. 어떤 방식으로? 꿈과 소원을 두고 집을 지어요. 자아 실현, 뭐예요? 내 꿈을 성취하는 거죠. 자아 성취, 꿈을 성취하는 겁니다. 꿈, 소원을 두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를 상정해 놓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서 그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있죠. 스펙이 있죠. 그 스펙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이 스펙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있으면 흠이 돼요.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알까 겁나는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빼서 사진 삭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남자는 지워야 돼요. 이것들은 결국 내 앞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렇게 지워야 될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겠죠?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될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 안에 가능성 없어. 너 불가능. 완전 타락, 죄인. 열심히 노력해도 의인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니 자기 부인하고 예수만 의지해라.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나 열심히 하면 착한 사람 될 수 있다니까?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일리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안 쌓여. 그거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 듣다 못 참겠는 거죠. 믿음, 신앙 다 이거 다 나 좋으려고 하는 건데,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내 천국, 내 상급 받자고 열심히 일하는데 뭐 나를 부인하라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받을 칭찬과 영광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찬송? 칭찬과 명예는 다 하나님 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고생만 하고 저 천국 가서 하나님만 영광?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누가 그런 걸 믿어? 그래서 그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열심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율법 지켜서 가지고 싶은 거 안 갖고 그거 나눠 쓰면서 불우한 이웃 도우면서 선행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니, 저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돌아가라니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성령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만 이것을 인정해요. 그들만 내 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 성경에 죄를 갖다 대면 나 죄인 아니에요. 나 그 정도로 형편없지 않습니다. 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자아가 파산당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신 예수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 예수 위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바울이 열심히 터를 닦았어요. 그 터가 무엇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열심히 공적 쌓아서 상 받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위에 사람의 의가 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 위에 무엇을 쌓을까요? 쌓을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을 붙드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에 너희가 무엇을 쌓든지, 예전에 다니엘에 예언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로 이만큼 쌓았어요. 제국을 쌓았습니다. 근데 뜨인돌이 와서 박살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위에 무엇이든지 쌓으면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 쌓은 만큼 해다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재미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44절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쌓으란 얘기예요? 쌓지 말란 얘기예요? 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겼습니다. 그분이 행하실 거예요. 그분이 살아내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이 이겨낼 힘과 능력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 상황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